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1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인애와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은 그 인애와 공의를 사랑하고 그 인애와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인애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공의는 뭔가요? 공의는 원리 원칙이죠.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바른 판단이에요. 공의는 바른 판단. 그게 하나님께서 공의만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없고 하나님께서 공의만 행하신다.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반대로 하나님 공의는 없고 하나님은 사랑만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관영해지겠죠.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인애와 공의를 좋아하고 인애와 공의를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길. 또 주께서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네, 완전한 길이 있고요.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길로 지혜롭게 행하겠습니다. 그 완전한 길, 완전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런 완전한 길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답이 나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 성도의 양심. 선한 양심을 사용하면 완전한 길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신다. 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성경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느낌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체득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좀 위험하죠. 그런 건 일처리를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경계에 애매한 일들이 있어요. 아주 애매한 일들.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아무리 정당한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께서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완전한 길에 서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주께서는 언제 제게 오시렵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건 참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그냥 막 날 도와주지 않으셔도 조금만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살짝만 저를 도와주셔도 우리는 뭐 형통한 길을 널널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셔도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집안은 어딜까요? 집안에 두 번 나오는데 2절에도 집안이 나오고 7절에도 집안이 나와요. 집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대요. 이건 뭐 실제로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왕궁에서 모든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또 실제 자기 집에서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신약시대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 집은 뭔가요? 집은 가장 편한 사람들이죠. 가족들, 식구들, 늘 같이 지내는 우리 가족.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가족은 또 약점이 있어요. 가족은 뭘 좀 잘못해도 봐줘요. 좀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봐줘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에이, 뭐. 아들이니까 할 수 없다. 딸이니까 할 수 없다. 아니, 부모인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런데 다른 사람에서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걸 판단하고 결정할 걸 결정하고. 집안에서 모든 것을 바로 행한다. 그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약점을 잘 압니다. 단점을 잘 알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자네들은 아버지의 단점도 잘 알고 어머니의 약점도 알고 다 알잖아요. 압니다. 집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을 일으켜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웃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3절에 내가 악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거예요. 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뒤에도 나오지만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들의 행위. 타락한 사람들. 누가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저 사람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타락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배반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배반자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타락한 사람. 이제 그 단어는 이제 타락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상 타락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배반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배반한 사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의리를 배반하면 안 돼요. 서로 믿고 가까이 지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의리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진리보다도 의리가 앞선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지면은 배반하잖아요. 뭐 형님, 동생 뭐 어쩌고 그러다가도 어려워지면 다 배반하고 서로 좀 그렇지만 서로 등쳐먹습니다. 서로 등쳐먹고 사기도 하고. 근데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확실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럴 때 내 기도를 많이 하고 좀 기다려보면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요. 가만히. 그러면요,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원리가 조금 놔두면 다 실체가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아주 혼탁하고 전혀 앞이 안 보이다가도 가만히 기다려보면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다 드러납니다. 아, 실체는 이거구나. 사실은 이거구나. 드러날 때가 와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조급한 마음에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막 내리고 행동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악한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나는 내 눈앞에 악한 걸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의 행위가 있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 눈에게는, 내 눈앞에서는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실체가 다 드러난다. 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다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안개 속에 다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실체를 다 드러내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저 사람의 마음도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알게 돼요. 그때까지 좀 참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조급한 마음은 결국 욕심이에요. 조급한 마음은 욕심이고 또 한쪽에는 어리석음이에요. 조급한 마음 버리고 기도하면서 참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 악한 것, 타락한 사람들의 행위,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도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붙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달라붙는데 말이죠.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거머리처럼 가지고 자꾸 달라붙는데, 이거 거머리는요, 대단해요. 그 시골에서 지금은 뭐 논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예전에 다 논에 들어가가지고 일했잖아요. 그 양말 같은 거 신고, 안 쓰는 스타킹 같은 거 신고 들어가도 막 붙어가지고 그냥 들어붙어 있어요. 악한 것이 자꾸 와서 달라붙어요. 그런데 내가 더러운 것을 미워하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빛의 편에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타락한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내가 가는 길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도 멀어집니다. 예.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허물이 없고 예.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점점 멀어져요. 왜 그러냐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다릅니다. 그거는 뭐 내가 사는 세계는 이런 세계고 네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다. 그거 뭐 설명 안 해도 서로 달라요. 벌써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또 생각하는 거, 무슨 가치관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한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나한테 자꾸 와서 붙는다. 그럼 나도 좀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기 자꾸 와서 나한테 붙는 거지? 자꾸 악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리고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요. 4절에 보면 비뚤어진 마음이 납니다. 비뚤어진 마음. 이 비뚤어진 마음은 그 2절의 온전한 마음하고는 반대예요. 비뚤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 단어가 거짓입니다, 거짓. 사람을 속여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건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입이 비뚤어진 게 아니라 그 입이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거는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살인, 시기, 욕심, 다툼 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죠.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 있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잠언 13장 20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나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예,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나도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반면에 우둔한 사람들과 사귀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 5절에 은밀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고. 이웃을 헐뜯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말 안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형제간에는, 믿는 우리 성도 간에는 좀 부족한 걸 좀 덮어줘야 돼요.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 그 죄도 아닌데 부족한 거 있어요. 예. 은근히 얘기해주고 은근히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은근히 얘기해주고 직설적으로 그냥 내려 꽂는 거 있잖아요. 난 직설적으로 얘기해준다. 그게 내 성격이다. 그러지만 뭘 그럴 수도 있죠. 직설적으로 얘기해줘가지고 상처 안 받을 정도면 뭐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기도를 많이 하고 말해주고 은밀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을 살펴.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사람.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참 좋죠. 네.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네. 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말썽 안 피워요. 교역자를 뭐 힘들게 하고 시험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또 시험이 잠깐 일어났다가도 금방 또 잠잠해져요. 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뭐. 다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좀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예, 불이 잘 안 붙어요. 마귀가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신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견고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요, 의연하게 통과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허둥지둥대고 갈팡질팡하고 어려워지죠. 거기까지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고 또 인애를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일을 인애롭게 사랑으로 대하고 공의롭게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가 있는 곳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이 깨끗한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